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초가 3개 켜져 있습니다. 초가 1개 켜져 있을 때는 뭔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평화와 일치를 또 소망하면서 두 번째 초를 켭니다. 세 번째 초는 뭔가요? 사랑과 용서의 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요. 사랑을 부단히 우리가 실천하자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다가도 힘들 때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또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사랑을 말씀 따라 정말 삶으로 녹여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지치고 힘드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또 해요. 그래, 내가 다시 잘 또 좋은 관계로 회복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또 뭔가가 우리 내면 세계를 힘들게 하면 또 용서를 싹 걷어버려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용서받지 못한 여러 가지, 또 빚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사랑만 있겠죠, 그죠? 영원한 기쁨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여러 가지 삶의 실체를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누구와 관계가 틀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특히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또 계속해서 용서를 또한 베푸시고 또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시고 용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유함을 주셨어요. 뭔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미완성된 채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급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을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씨름하고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 손톱에 작은 가시, 작은 뭔가 이렇게 찔려보세요. 굉장히 거슬리고 신경이 쓰여요. 그걸 뭔가 빼야지 시원할 텐데 계속 뭔가 손가락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왜 기다리시나요? 예수님을 왜 다시 오시는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왜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갈망하고 그렇게 기다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이제 건너가시려고 배에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근데 함께 따라다녔던 이제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 가운데 이제 같이 동행하고자 탔겠죠.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갈릴리 바다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큰 파도가 막 일렁이는 거예요. 그 파도의 물결이 이제 배를 막 이제 집어삼킬 듯이 막 덮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몸부림쳤겠죠, 그죠?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놓였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 단서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막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태평하게 지금 잠잘 때입니까? 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께서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그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막 들이삼키듯이 막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렇던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공포와 두려움의 차원을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다시 그 당시 바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냥 자연 세계에서의 어떤 대상체인 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괴물이 살고 있어요. 바다의 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바다의 신이 살고 있어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그 배를 강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체계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바다의 신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두려워했겠죠. 고대 바벨론의 신화에서도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신, 용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 바다의 용, 바다의 신이 누군가요? 리워야단.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리워야단. 사탄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악의 영들을 얘기합니다.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탄 배를 막 삼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하는가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생의 사역의 일정이 고단했으면 주무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뭐 주무시는 척을 했다, 뭐 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피곤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주무신다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피곤하시겠지.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물론 때로는 뭐 여러분들 내가 일어나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지만 제가 그런 거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깨워져요. 아무튼간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바다의 신이 자신들을 집어삼키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너무나 고단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그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뭔가 좀 힘 좀 써보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지만 뭐 바다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크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너희들은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과정을 너희들이 지켜보라.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세란 말이죠. 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바다의 신, 바다의 용,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게 아까 좀 전에 자연세계의 한 대상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또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막강한 신의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 바다의 밑에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5절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지하고 있었겠습니까? 아, 용의 신에게 승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용의 신이 자신들을 집어삼키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뭔가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좀 조치를 좀 취해보세요. 예수님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배 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신의 권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성경을 보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큰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 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머지않아 죽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막 흔들어 하잖아요. 그죠? 선생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지가 않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해야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깨우쳐 주시는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떻다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그죠?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면서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자 마태는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다가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의 권능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일렁이는 큰 파도를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잔잔하게 평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바다의 신, 이 바다의 용, 리워야단을 예수님께서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잠재워버린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의 신을 잠재워버린 거예요. 눌러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탄 배에 큰 이렇게 파도가 일렁였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영들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초전박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한 1서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안해졌겠죠. 그죠?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은 말씀드리지만 기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뭔가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라고 뭔가 보여주시기 위한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힘겨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태평하게 살아가시나요? 맨날 며칠 끙끙 앓을걸요? 오늘은 그래도 그냥 뭐 잠잠하게 넘어갔어요. 내일 또 불안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의 연속을 살아간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 또 사업장 일터를 생각해 보세요. 늘 언제나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한 대로 다 진행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언제 어떻게 오늘은 평안했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네 삶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어떤 소용돌이와 같은 큰 파도가 우리를 푹 하고 할 때 그게 몇 날 며칠 가잖아요. 그죠? 몇 개월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뭐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그냥 그렇게 어떤 자연세계의 대상체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바다가 악의 영들의 도구예요. 악의 도. 악의 신이 거하고 있는 곳이 거기란 거예요. 악의 신이 거하고 있는 그 바다가 다시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악의 영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악의 영들이 완전히 다 우리 하나님의 형벌 아래 들어가서 완전히 다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영혼들의 완전한 구원, 영혼들의 완전한 해방. 사랑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왜 이렇게 늘 언제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 모든 질병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질병들인데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배 안 나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때문에? 우리 건강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만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 갈기를 찢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가운데 자리는 딱하니 앉아 있어요. 예배가 들어옵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찬양이 들어옵니까? 그 자체가 지옥일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나와서 같이 또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조금씩 삭감되면서 성령께서 또 강하게 만져주시고 또 말씀이 또 들어올 때 또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인재를 우리가 더 뜨겁게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이 근심 걱정이 조금씩 해소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라고 하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장낸다고요. 육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끝장내버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육신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도 정말 행복한 교제를 나눴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이게 타락으로 인해서 사나운 맹수들과 또 난폭한 여러 생물체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만 에덴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자연세계, 모든 생물들과 모든 우리 하나님 피조세계와 그 피조세계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죠? 발가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 육신적인 발가벗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여러 저 연약한 부분들이 막 드러나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창피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에덴인데 그 에덴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회복된 에덴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는데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다시 에덴에서 이런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의 영들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샬롬만 가득한 파라다이스, 그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기근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어서 속히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이 복수와 혈투국이 아니라 무기와 총과 핵폭탄이 아니라 정말 서로 끌어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세워져가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 평화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너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좀 완성이 되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맛보면서 우리가 순례의 행진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또 용서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큰 파도가 일렁이고 그 파도를 잠재우심으로 인해서 악의 영들을 잠재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샬롬을 믿음의 백성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선취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여전히 미완성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주소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말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또 헌신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아름답게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